네, 오늘은 섭리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입니다. 부족함 없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말 영어 순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물론 좋은 일도 많았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 순간 고백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27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면 우리가 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는 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풀과 채소가 자라는 일, 비와 가뭄, 흉년, 풍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유함과 가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힘입은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는 항상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궁핍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굽이굽이 지나온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돌아봤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리고 시편 23편과 발맞춰 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섭리의 식탁에서부터 또 성찬의 테이블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오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3편 1절 말씀으로 프롤로그를 읽었잖아요. 이제 2절은 1장의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아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가 이렇게만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아빠의 지나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색동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냥 노동력의 이 아들을 그냥 쓰지 않겠다. 오히려 지시하는 리더십으로 삼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비교해서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그의 인생에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푸른 초장이 정말 그 인생의 전부를 다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사실 이 푸른 초장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힘만큼의 반작용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푸른 초장을 경험한다라는 것, 그 순간을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은 때로는 폭풍 전야처럼 그 아주 강력한 태풍 전의 고요함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잘 지내는지, 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려고 갔겠죠. 그러나 형들의 환대를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형들은 요셉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커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이렇게 푸른 초장의 이면에는 언제든지 혼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옳은 길. 우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상황, 모두의 미움을 받고 갑자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그 느낌, 풍요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지독한 상실, 그 마음이 낙담하고 지쳐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황도 이끌어 주시죠. 그의 형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죽음을 명쾌하시고 또 구덩이에 빠지는 것조차도 은혜가 되게 하셨고, 심지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어려운 길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요, 딱 보기에는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길, 얼마나 좁은 길, 고난의 길, 억울한 길입니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의로움의 길로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길이죠. 억울한 길이죠.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 길이 정답의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밟고 있는 이 길 가운데 당황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길, 옳은 길로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나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 길이 지금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길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장은 두렵고 음침한 골짜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Yeah,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가장 절망의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노예로 끌려갔었던 그 보디발의 그러니까 바로의 시위 대장이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 적당히 타협을 했다라면 그는 어쩌면 세상의 방법으로 더 편안함을 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평안할 때 푸른 초장처럼 다시 바뀐 것 같은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요셉, 그에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은 다시 어두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은 요셉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힘을 주셨고 그곳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4장의 주제는 목자의 오마카세인데요. 혹시 오마카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셰프가 그날에 맞는 가장 좋은 재료, 그 분위기에 맞는 요리를 셰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목자가 큐레이트를 하는 그런 테이블을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좋음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식탁을 저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네, 시편 23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아멘. 이 그림을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네.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마카세죠.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바라보게 된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기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애굽의 창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곡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야곱은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형들을 봤을 때 그의 목숨을 앗아가고자 했던 이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내미는 것 대신에 요셉은 식탁을 베푸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곡식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형들 앞에서 이제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내용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요, 그 모든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상황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셨던 그 손길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수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 손길이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 가족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성찬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아멘. 내 평생이에요. 좋은 길, 어려운 길, 외로운 길, 그리고 절망의 길.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 좋은 것을 찾아가는 길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아쉬운 거 많죠. 우리가 봤을 땐 억울함의 길, 고통의 길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는 인내하게 하고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게 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기 위함입니다. 환난의 때라도 형통할 때라도 우리로 인내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역전의 복이 되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문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푸른 초장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있었다라면 과연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에는 어려운 높낮이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쫓아오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답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역전의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에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과거에 다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측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버린 그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던 저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때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위해 섭리의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 되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 선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이 귀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상으로, 풍성한 삶으로 다시 초대해주고 있으십니다. 이 섭리의 식탁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으로 충만하여져 있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테이블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 눈앞에 꽃길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아니요.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환경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초청하시는 섭리의 식탁으로 우리 인생의 길로 나아갑시다. 흉년의 때에도 풍년의 때에도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성찬, 섭리의 식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년을 돌아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